저의 어린 시절 1980년대, 90년대에는 거리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피켓을 들고 외치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며 거리에서 전도하는 길거리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버스에서 또 전철에서도 복음을 외치며 다니는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제한을 당하게 되고 또 민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보기 힘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건네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런 외침이 어떨 때는 허공에 그냥 허무하게 날리는 외침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소리로 다가왔고 인생의 곤관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며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믿음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 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슬로건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또 복음화율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앙의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교회에 이제는 이 슬로건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이 구원이 가진 다차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너무나 한 곳에만 가둬놓는 것은 아닌가. 또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외치다 보니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 뒷면에는 교회가 이 사회에 간접다 준 이 폐 역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다냐 이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까먹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구원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보장받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축소되어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제자 훈련으로 성도와 교회를 깨운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당신의 30년 목회를 회고하시면서 이런 뼈아픈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뼈아픈 탄식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것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이제 확보했으니 이제 신앙과 관계없이 대충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비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얄팍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행태들을 탄식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입술만 예수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얄팍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탄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구원이 무엇이냐? 정말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결코 미래를 위한 보험 증서로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광인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이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땅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거주하시는 그 땅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건이 아주 급하게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라사 출신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그래서 광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 광인의 몰골을 보면 처참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진 인간성이 파괴되어진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죠. 또 이 사람 보니까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을에게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무덤 사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 죽음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과 우울, 그리고 디지털 장벽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현대판 무덤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20, 30대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려고 쇠고랑으로 또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제어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끊어내고 광야로 달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또 여러 제도들, 또 상담, 또 심리적 처방들로 많은 해결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해결받지 못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해결받지 못해서 깊은 실존적 결박 상태에 묶여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말입니다. 이렇게 거라사 광인은 정신적 파괴, 그리고 육체적 통제불능, 그리고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결한 영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내쫓겼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외면당한 채 당시 불결하게 여겨지는 무덤 사이에서 스스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끊어낼 수 없었던 이 절망의 쇠사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라는 거대한 권능 앞에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를 붙들고 있는 군대 귀신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그 내면에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존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시간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여러분 안에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사슬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군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귀신들에 의해 붙들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면서 차라리 적에 있는 저 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허락하시니 33절 그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귀신들의 영향으로 인해 돼지떼는 호수로 내달려서 물에 빠져 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35절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말끔하게 옷을 입고 앉아서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발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세번역본 말고요, 개역개정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무엇을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에게 이름에 36절에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헬라 원문에도 이 단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원, 그러니까 소테리아의 동사형으로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자신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벌거벗었는지도 몰랐던 이 사람, 이제 정신이 말짱하게 들어 옷을 주워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맨정신인데 온전하게 되어진 이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인식했다고요. 단순히 병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해 우리가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따라봅시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구원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막 호수를 향해 내달려 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어떤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뒤에 뒤늦게 쫓아오다가 홍해에 빠져 몰살당하는 그 사건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집트 파라오 왕의 노예 상태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최고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졸개인 이 더러운 영들의 군단에 의해 노예가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광인이 그 묶임에서 해방되어진 사건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힘에 장악되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에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 해방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 내면에 어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끊어내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치 어딘가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힘에 의해 노예가 되어져 버린 우리 인간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단순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안심하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따라해 보십시오. 억눌리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예, 맞습니다. 억눌리고 마귀의 노예가 된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전인적 회복 사건입니다. 구원은 그냥 영혼만, 나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구원받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이 정신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전인격적 회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세요. 귀신이 붙들렸을 때는 영혼이 파괴되어져서 정신이 분별력을 잃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갔던 존재였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귀신에 붙들렸던 그 붙들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니까 여러분, 정신이 돌아왔어요. 마귀에게 장악됐던 이 정신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정서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옷을 주워 입었어요. 파괴되어졌던 인간의 품위와 수치심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육체적 안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지요.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무질서에서 벗어나 주님의 권위 아래에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구원은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어 영혼은 평안을 찾고 정신은 온전해지고 육체의 안정을 찾게 되는 총체적 회복의 변화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까지도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따라해 보십시다. 전인적 회복의 삶. 예, 전인적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구원은 삶의 자리를 다시 찾는 사건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쇠사슬 쇠고랑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이 광결인 그 힘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합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당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마을에도 쫓겨났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무덤, 그런 무덤 사이에 살아가도록 내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의 짐으로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귀신 들려서 묶임받아서 깨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망가졌던 관계가 원상복구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서 빨리 가십시오라고 밀어냈지만, 이 귀신 들렸다 나간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그에게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잃어버렸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깨어졌던 그 관계 자리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간이었던 그 무덤이 아닌 생명의 공간인 집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에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원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도록 말이죠.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와 공동체를 다시 찾는 사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구원은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약속 티켓만 들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삶 전체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창조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는 이 상황들, 이 과정들을 보세요. 묶여있던 그 삶의 모습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혼육 전인격적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잃어버렸던 삶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사건으로 오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갖는 구원에 대한 다차원적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사건 안에는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치유와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삶을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시는 이 새로운 창조의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힘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질질 끌려다녔던 이 광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무언가에 끌려 무언가에 홀려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누리며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구원하신 사건, 우리의 삶과 전인격적 대변혁을 일으키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눌리고 찌들렸던 무언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노예 같은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해방되어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